우리 성가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지난주 일에 히브리 대학의 젊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기억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만 년 전에는 6종의 인류가 살았다.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인종이 살고 있는데 가면서 다 이렇게 정복을 하고 결국은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해서 현재는 한 종류의 인종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든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개들은 뭐 세퍼트, 불독, 뭐 진돗개 이렇게 여러 종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데 왜 인간만은 6종의 종류의 인종이 같이 살지 못하고 하나의 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만 했을까? 과연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 11장에서 유발 하라리는 제국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유발 하라리가 들고 있는데요. 켈트족이었던 누만시아가 로마의 이제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가 제일 가는 장군 아이밀리아누스가 이끄는 3만 대군을 이 누만시아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누만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투지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하는 기술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지략가였던 아이밀리아누스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이들을 에워싸고 포위해가지고 1년 동안 외부와의 세계를 그냥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1년쯤 되니까 식량이 바닥이 난 거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누만시아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인용하겠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스스로 마을을 불태웠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다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도시를 로마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자살했다.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전 국민들이 거의 다 같이 동시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로마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누만시아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제국은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제국을 지향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 호모사피엔스에게는 거의 본능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류는 계속해서 제국을 지향했기 때문에 인류를 통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호모사피엔스는 유일하게 지구에서 승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실제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다. 이 시기에 살던 인류의 대부분은 제국에 속해 있었다. 제국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라고까지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국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 제국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악랄하게 살해하고 남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할 필요가 있었다. 전쟁, 노예와 국외 추방, 대량 학살은 제국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인류를 통합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제국의 지향성은 결국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을, 이 과정을 밟지 않고는 제국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인류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라를 확대해 가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편에서는 제국을 확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 국민이 자살을 해야 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칼카쿠스 족장은 로마인들을 세상의 악당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악탈과 학살과 강도질을 두고 제국이라는 허튼 이름을 붙이고 사막을 만들어 놓은 뒤 이를 평화라 부른다. 제국의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몇 개의 큰 문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 작은 이 세계를 더 큰 세계로 통합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상상력을 작동하는 데 탁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5개의 인종을 다 멸절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문화를, 작은 이 나라를 큰 나라로 통합해 가는 이런 상상력이 탁월했고,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제국의 지향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제국의 지향성은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인종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더 강한 인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 강한 인종이 되니까 다른 인종들을 멸종시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유발 하라리는 신이 된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결론에 가서 인류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제국을 지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200년경 이래로 인간은 대부분 제국에 속해 살았다.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나 그동안은 특정한 국가가 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인종 엘리트들,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인종 엘리트들이 서로가 규합을 해서 결국은 문화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기업가들, 학자들, 엔지니어들, 경영인들은 그 제국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라고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제국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누만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제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기업가들, 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경영인들은 그 제국의 부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확대하는 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강조하고 있는 제국의 지향성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제국의 지향성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십니다. 제국을 부정하신 거죠. 언어를 흩어서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셨던 그런 장면이죠.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에게는 아주 거의 본능적으로 제국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그 제국의 지향성을 부정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셔야만 한 인간이나 특정한 나라나 다인종 엘리트들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국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길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가능하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제국의 지향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서 일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대강 한 1세기로 본다면 이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었던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갈바, 시기를 보면 네로나 갈바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두 황제가 전 세계의 제국을, 로마 제국을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했고, 역시 히브리인들도 지배를 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퀴리오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식민지 지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굉장한 탄압으로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로마는 교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위협은 이단이었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는 이단인데요. 이 이단의 특징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신화와 족보를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화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유대주의를 말하는데요. 박육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끝없는 족보는 그 당시 천상적인 존재들의 계급에 대한 논쟁이다. 누가 더 천상의 존재와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신앙의 계급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신앙의 계급을 만들어서 계급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신과 가까우니까 신앙이 더 부족한 사람들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유대주의인데요. 박익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적 유대 그리스도인 교인들 것으로 여겨진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지식, 알을 뜻하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특별한 지식이 바로 영지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중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몸과 혼과 영을 동시에 창조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선한 신은 선한 영혼을 창조했고 악한 신은 악한 육신을 창조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은 악하다는 것이죠.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예수는 육신으로 올 수 없다고 주장하죠.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는 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는 육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령과 같은 존재였지 실제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혼란을 일으켰던 이단이죠. 박익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영지주의와 유대적 요소를 동시에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영혼 구원은 육신을 부정하는 논리입니다. 육신의 구원을 부정하는 논리이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교리입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전인 구원하셨지 영혼만 띄어서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몸까지도 구원하셔서 늘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자꾸 주장할까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몸은 악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는 몸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이단의 위협에 대한 교회의 대처가 세 가지였는데요. 신조의 형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와 같은 이런 신조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경전의 형성이죠. 성서를 경전화해서 딱 텍스트를 그냥 만드는 작업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공교회로서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 공교회로서의 제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독교가 이 사적인 차원에서 막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런 사적인 차원에서 자꾸 교회를 만들어가니까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서는 공교회를 확고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 제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요. 바울이 무슨 직분이 있었나요? 집사도 아니었고 권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분하고는 너무나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직분은 성서에서 말하는 직분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 직분은 헬라어 성서에 디아코니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코니안의 번역은 사역, 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분이나 이 위치나 포지션이나 그 사람이 갖는 권한이나 이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일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지, 나에게 이런 포지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직분에는 이 1장 12절에 나오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계급의 개념이 전혀 없죠? 한국 교회의 직분은 일의 차이가 아니라 계급의 차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 유대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계급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가? 여기서 신앙의 계급을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나보다 더 머니까 나의 지배를 받고 나의 통치를 따라. 이것이 유대주의에서 강조하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초대교회의 공교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직분은 족보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족보 이야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어떤 신분도 아니고 어떤 권한도 아니고 포지션도 아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이 바울이 폭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거든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일을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해주시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감사죠. 해방자는 블라스페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란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독해 했죠. 박해자는 디오크텐인데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바울이에요. 폭행자는 휘블스텐, 오만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자기의 나라를 방해한다고 해서 바울을 심판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럽에까지 이렇게 내가 와서 전혀 준비한 것도 없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협조를 해서 집도 내주고 어떻게 이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유럽에까지 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지금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나머지 5종의 인종을 죽였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랬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국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제국을 확대해 가는 것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진정한 왕인가? 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을 위한 제국을 확장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하는 분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오해가 많은 본문입니다. 우두머리는 여기서 프로토스인데요. 첫째를 의미합니다. 박육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죄인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장 모든 인간 중에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아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받은 대표자로서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바울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울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샘플의 가장 첫 번째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로부터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참으셨죠.
끝없이 참으시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임을 말씀하고 있는 본보기로 바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영원하신 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원하신 왕인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제국을 확대해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원래 영원한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일단 하나님을 부정해야만 내가 왕을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제국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제국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여기 영원하신 왕은 바실레이톤 아이오논인데요. 자신이 지배하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국을 확장하는 로마 황제는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배하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본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사람들도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은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야 우주 모든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고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인간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라고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구원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